오늘 주시는 말씀은 죄 용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32편 시작할 때 위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시가 바로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5복, 7복, 또 8복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복이다, 귀하게 되는 것 복이다, 또 평안하고 안녕한 것 강령이 복이다, 또 고종명 영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또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으려고 절에도 가고 또 사당 그런 데 가고 귀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사실은 절이나 사당 쪽에 있는 그런 귀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절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이 있지만은 이 복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반드시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이 뭔가? 바로 죄 용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 용서의 복. 예,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부자 되는 복도 받았고, 부자라 보니까 또 귀한 복을 받았고, 또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잔치하니까 평안하고 여러 가지로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의 복을 받았는데, 단 한 가지 가장 큰 복, 이 죄 용서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죽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가에서 구걸하면서 지냈던 그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개가 와서 자기 피부병 흠대를 알을 핫한복을 정도 되니까 개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힘이 없고 피부가 병이 들어있고 겨우 부잣집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부자의 복도 없고 귀한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죄 용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죄 용서의 복을 받으니까 자기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나소를 데리고 하늘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복 가운데서 다 받아도 한 가지 죄 용서의 복을 못 받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불행하게 되고, 다른 것 좀 못 받아가지고 힘들게 살아도 죄 용서 받는 이 복만 받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천국에 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두 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은 여러분은 지체할 필요도 없이 나는 죄 용서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 죄 용서의 복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직접 체험을 하고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짓고 고통당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이러한 신앙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부터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는 같이 보면 됩니다. 허물도 죄고 죄도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서 어떤 죄는 알면서도 내가 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몰라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하고 죄가 그런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죄니까 하여튼 죄 용서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가운데서 시편 1편에서 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1편에서 다윗이 깨닫기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 원문에는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복 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짓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성결한 쪽으로 가는 사람,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죄인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항상 의인의 길 쪽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죄인 쪽에 서니까 복이 없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 쪽에 떡 서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복이 없는 그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죄인의 길에 떡 서 있으니까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이 없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복이 없는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서 죄인의 길을 벗어나서 의인의 길 쪽으로 딱 서 있으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런데 그 죄가 중한 죄를 졌다 그러면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수들은 언제 자기가 사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위에서 암호계를 사형시켜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사형시켜라 그러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그날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수는 언제 그 명령이 떨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나, 오늘 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암흑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혹시 나를 사형 집행하려고 부르는가, 그 시간쯤 돼서 자기 이름이 안 불러지면은 야, 오늘 하루를 넘겼구나, 내일까지는 그래도 살겠구나, 시한부 인생을 불안한 나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지은 사람은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죄인들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형 선고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이미 너는 죄 때문에 앞으로 지옥 간다, 사형 선고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집행하실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제 큰 소리를 치는데,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실 때 그 순간이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사형인데 그 사망의 길로 결국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고 집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사면령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를 좀 잘 알거나 아니면 누가 탄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탄원을 해가지고 암흑의 서보일 모사는 죄를 짓지만은 생명 좀 살려주자,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보고요, 살려줄만 하다 그러면요, 부활절 날이나 8.15나 이 기념때에 특사로 암흑회를 사면해주라. 그러면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사면돼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면 대통령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형 선고에서 사면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을 딱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면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삶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데, 바로 달리 말하면은
지옥 갈 이 사형 선고에서 살아있을 때에 사면받은 사람, 사면받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사면의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그 다음에 얻고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얻고 받고, 이걸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이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얻고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꼭 허물의 삶을 얻기를 바라고요, 죄의 가려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고통에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이 피를 믿는 자, 내가 반드시 죄 용서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 하나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아멘 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씻어주려고 했는데 네가 믿는다니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 왜냐고 하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게 좋긴 좋은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인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요 보니까 내가 못 움직여. 내 마음을 너가 움직이는 하니까 마귀가 움직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쪽으로 생각하고 죄 짓는 쪽으로 말하고 죄 짓는 쪽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면은 덕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천국적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도록, 주장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죄가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허물의 삶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복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됩니다. 다른 것 좀 못 얻어도 이 복 하나만은 얻어놔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의 삶은요 아무리 긴 삶을 살아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요 뒤에 돌아보면은 잠깐입니다. 네. 여기에 연시 많이 들으신 분들 이야기 보면요 아직까지 자기 마음은 소년 같대. 그런데 훌쩍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마음은 아직 안 늙었는데 몸이 벌써 늙어. 그만큼 세월이 빠른 거예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것,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보니까요 이 구속함의 은혜, 죄 용서받은 이 은혜는 하늘나라에 갔어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 용서의 복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간사라고 하는 말은요 외식한다, 이중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것을 사람 앞에 있었던 사람 보면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 사람 앞에서는 요런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또 저런 말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간사를 떤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진짜 내 마음에서 회개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간사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가 안 되는데 이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부터 책망받았을 때에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그게 바로 간사입니다. 아닌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도 부끄러운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자백하게 됐습니다. 숨기지 않는 것. 간사하는 마음은 자기 죄를 은근히 사람이 알까봐 숨기는 것이고 하나님 알까봐 숨기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하는 마음은 절대로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체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위신 생각하고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죄를 내어놓을 때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 죄를 다 토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에서 죄가 빠져나오게 되고 악한 영이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삶 복받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정죄는 바로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너 죄가 있다 하면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옥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개 너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구나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라고 할 때에 그게 바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 죄 용서받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는가?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쉬었도다 그랬습니다. 요 시편 32편을 지은 때가 언젠가 하니까 다윗이 일생에 가장 오점을 남긴 적이 있는데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때 그리고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했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2편인 것입니다.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그랬는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쉬어야도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꾹 눌러버렸다고 하십니다. 주의 손은 여러분들 크고 무거운 손입니다. 그 크고 무거운 손으로 다윗의 심령을 꽉 누르니까 이 무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신음하게 되었고 몸도 건강을 잃게 되었고 뼈까지 쉬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빨리 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토해내라 그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설지 아니할 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신음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고 뼈까지 쉬하는 그러한 건강을 잃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약이 화하여서 이런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몸도 삐쩍 말라갖고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토설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이런 괴로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은 사람 배가 막 이렇게 이상이 있을 때 토해 보면은 낫습니다. 근데 그게 안 토해내고 토하려고 해도 안 토하지면은 그 계속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와서 빠져나오든지 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오면 이게 고통인 것입니다. 그때는 이 손가락을 막 목에 가지고 목도 세워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라도 토해내버리면은 토해내는 즉시 속이 나는 것입니다. 먹은 음식이 그런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죄를 토해내면 되는데 토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주셔야 비로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가지고 딱 책망하니까 그때 다윗이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예. 다윗이 작정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억눌러서 나를 그렇게 재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는 신호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복하리라 마음 먹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호소하게 하시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된 것이 아니고 몇 날 며칠 울면서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표현이 좀 적나라하죠.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하고 그만큼 다윗이 이 죄로 인한 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것입니다. 내 그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는요 죄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에 가수원집에 가서 뭐 설 좀 해먹다 이런 건 안 숨겨도 재밌습니다. 별로 부끄럽지 않는데 다른 부끄러울 만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사람들에게는 참 말하기 곤란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 부끄러운 죄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부끄러운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는 아이가 엄마 앞에서 고추봉알을 다 내보여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모든 것 내 마음까지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안 내어놔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이왕 보신 것 내가 자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실은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또 악한 마음도 많고 여러 가지 마음 많습니다. 정말로 참 내가 봐도 더럽습니다. 이 모든 죄 주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미주알 과주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들 주기를 바랍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숨기고 싶은 죄악이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도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은 유리아를 돌아보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던 것입니다. 아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던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끄잡내는 것입니다. 다 끄잡내고 숨겨내고 다 아뢰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꺼내는 즉시로 용서 딱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냐고 동이수에서 먹는 같이 그 죄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그 죄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다. 자, 누가 허물의 삶을 얻습니까? 그 죄의 가림을 누가 받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 미주알 고아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내면서 애통하는 그 사람, 애통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죄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처럼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런 경험을 하고 이런 깨달음을 하니까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젠가 언제든지 주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깨달은 그 순간이 진짜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할 말이 없으면 만나도 뭐 할 말이 없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만나면요 금방 만나서 돌아서서 또 오다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고 그냥 무사하게 웃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할 말 있으면은 불러시하고 아이고 집사님 이거는 어떻고 저는 저렇고 할 말 있으면요 만날 기회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를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부르나서 와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한테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가 죄를 깨닫는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흘러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로 홍수가 분명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죄인을 확설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사람을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짓는 그 경험과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나서 얻은 깨달음, 얻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물의 삶을 얻은 사람,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